피기복고 채널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올렸던 영상들 혹시 합법적으로 보셨으면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과 성격이 많이 달라서 놀라셨죠? 제가 해킹범들한테 처리하느라 그랬어요. 해킹범들 리젝트 하느라고, 제거하느라고. 네 여러분, 피기복고 채널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떤 다른 감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찍는데 이 구도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카메라 켰는데, 그 사실 뭐 이승만 별장이니 이기붕 별장이니 또 뭐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뭐 있었던 뭐 선교사가 만든 별장인데 걔네가 잠깐 기거했다느니 뭐 그런데 뭐 박물관식으로 만든 것 같고, 그 뭐 그때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정책이었겠지, 뭐 그런 식이었던, 뭐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향한 어떤 그 뭐야 무슨 그 교훈을 주려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겠죠.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때 그런 시절에도 그런 교훈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교육이란 것과 시민의식이란 거는 제자리에 있질 않죠. 대체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후퇴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제가 넌지시 조금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한테 실시간 해킹 범행자들이 붙어 있어요. 오랫동안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규모가 크고 일관된 입장은 사탄 숭배이고, 얘네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회멸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 전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회멸하기를 원하고 방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그 어떻게든 가로막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 13장에 짐승의 표 얘기 있잖아요. 666표. 그러니까 어떤 시장 사회 자체를 뭔가 통제 사회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권력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짐승의 세력이라는 게 만약에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어차피 성경을 믿는 게 아니니까, 해킹범들이 이들이 되게 규모가 커요. 세계적이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으로 이런 범행들을 진행해 왔고,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일으키는 사고라든지 범행들의 수준을 보면 정말 극악무도하게 이를 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있었던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인명사고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일으키냐면 신호등의 중간에 신호를 바꿔요 갑자기.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화물차라든지 그 뭐야 레미콘 같은 게 쓰러져 갖고 그 상태에서 그냥 맞은편에 차 안에 있던 사람이 깔려 죽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지역에서 얼마 전에는 또 그 전에도 있었고 오토바이가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의 사고가 있었고 또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오토바이 사고들도 보니까 얘네가 신호를 지들 멋대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거의 발악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발광하는 자들이고 진짜 광견병 걸린 자들과도 같아요, 해킹몬들. 근데 이게 되게 규모가 크거든요. 일관된 입장은 사탄숭배예요. 내가 관찰한 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척을 했다가 자본주의를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척 했다가, 공산주의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그 막 적그리스도형을 쫓고 막 이단이고, 그 막 그냥 대강 장난치듯이 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는 척을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사탄숭배예요. 사탄숭배. 왜냐면 이런 범행 자체가 사탄숭배니까, 해킹 범죄 자체가 사탄숭배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생각해보는데 역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현실화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세계 역사에서 크리스천티가 진행이 되었다는 걸 얘네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순복을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요한계시록 이후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품는 거죠. 내가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666표라는 시대가 아마도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13장이 실현될 거다라고 넌지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얘네가 크리스천티 역사를 관찰을 했거든. 그렇다면, 그러나 크리스천티를 믿진 않아. 기독교를 믿진 않아. 기독교 진리를 믿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 사현상, 어떤 시대까지 현상 정도로 취급하고 싶은 거야. 애써. 그래가지고 6.26표 시대 같은 거에 자기들이 특정 권력 집단화가 돼서 이제 그 이후의 시대 세계 제패, 뭐 세계 지배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지.
되게 너무 멍청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리를 믿질 않으니까 방 한 구석에서 어떤 범죄 집단으로든 이런 집단 범행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도 정말 아무 유익이 없고 효율이 없는 짓들을 하면서도 온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등 돌릴 만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라도 등 돌리고 뺨 때릴 만한 짓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 망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 해킹범들이야말로 정말 정신병자들이고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 축이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먹었는데 이제 약 끊게 된 거 감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 제가 약 끊게 되고 좀 이게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해킹범들이 그냥 대놓고 막 공격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도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단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내게 신경이 쓰여지고 그럼 제 삶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만 이제 대놓고 관계성을 자꾸만 내게 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두뇌의 생각에. 못했죠. 못했어. 왜냐면 얘네가 내가 뭔가 크리스천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갖고 얘네가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 허무맹이 나는데 어차피 얘는 패배했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해외에도 있는데 유러피언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계에 있는 자들 또 정부 인사들 이런 쪽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고 젊은이들 할 거 없이 그리고 그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거의 다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지칭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헛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가담 안 한 척하지만 함께 그냥 대강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데이빗 윌커슨이 말한 대로 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돼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 온라인 영역에서는 활동을 안 해 못해 할 거다 크리스천티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글쎄요 저는 그런 거 꿈꾸고 싶지 않은데 카타콤 시대 같은 게 올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는 건데 물론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와 타협해 버린다면 그런 시대가 안 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겪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든 어떤 부분적으로든 일부분으로서든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대적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게 억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갖고 제가 아는 건 해결책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선교적인 정신을 갖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선교적인 정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당연히 가난한 자를 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냥 필요를 공급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손 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라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실행력을 가져야 되고 또 동시에 정말 장기적으로도 계획을 갖고 평생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사이드로라도 삶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또 동시에 선교. 그러니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아무튼 어떻게 지칭하든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 물론 복음 전도하는 사역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그봐 순결한 순전한 양을 늑대들과 이리떼들에게 보냄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다 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70인 전도자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귀신들이 너희한테 굴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항상 가르치려고 하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주의해야 되니까 일단 의식은 기본적으로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고 아무튼 선교 정신을 가져야 돼요. 뛰어들어도 되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선교 중심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만한 상황과 환경들을 주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만한 대적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완패시킬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만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의 길을 가자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그 원칙을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하는 이 계명을 지킬지어다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선교 정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해킹범들이 갖고 있는 거 유럽현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냐면 얘네가 가만 보면 인터넷 플랫폼 측이랑 그 다음에 정치인 측이랑 그 다음에 또 매스미디어 측이랑 등등등 뭐 정부 측 등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는 척을 해요. 알아요? 그리고 또 어디 뭐 기업체라든지 사업체 뭐 글로벌 기업체 등등등 지역 사업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이나 혹은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대강 이렇게 견제하거나 서로 뭐 하는 척을 해요. 근데 결국엔 가는 길은 똑같아. 미안하지만 사탄숭배 전부 다. 사탄숭배.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 복음의 역사를 알아. 그리고 복음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복음을 순종을 안 하고 거부하고 거역한 가운데서 함께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쏜살같이 하이웨이 투 헬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패스트하게 faster than fast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예를 들자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들이 온라인 영역의 게시 노출 조작, 영상이나 게시글이나 그리고 텍스트 아예 조작하기도 하고 영상의 나레이션이나 또 이게 영상 자체도 이렇게 AI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등등등 해갖고 딥페이크 이런 거 그래갖고 결국엔 얘네들이 뭔가 사람들의 정신이나 어떤 여론 조작 비스무리한 것들을 아주 크게 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아주 대대적으로 이들이 은폐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까지 버려온 범죄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그래갖고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든 어느 이 공동체 안에서든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속을 트고 이렇게 문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굉장히 막아보려고 애를 써. 내가 볼 때 코로나 때부터 이거를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 시행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얘네 지금 이거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거야 아마.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고 거리두기 한 다음에 온라인에다 잡아가놓고 사람들 사이에 빼놓고 그리고 이제 공포심 조장하고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런 것들 시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 여론 이런 거 조작할 수 있는 거 TV 라디오도 다 마찬가지고 얘는 지금 이거 꿈꾸고 있고 패배할 짓거리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역사를 직접 직선으로 오르고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든 어떤 도구든 돈이든 뭐든 재능이든 무슨 가치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반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직접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목적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속히 패배하게 돼 있고 그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시편 37편에 말씀한 바대로 신속하게 쇠하게 될 거고 패하게 될 겁니다. 애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그냥 피기포코 합법구독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올려두는데 아무튼 저는 올려둡니다. 아무래도 해두고 뭐 온라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솔직히 한편으로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그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해킹범들 없으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효율적으로 잘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온라인 없이 오히려 더욱더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공기 가운데 더 느끼면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드리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보다 틀어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된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나는 들으면서 막 읊조리고 따라하기도 하고 막 배워서 더 따라오고 가사 보고 따라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패배할 자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패배시키십니다. 전부 다 싹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